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다고. 한번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은 여천 비행장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나병 환자 촌이 있어요. 그 촌에 가면은 중앙에 가면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다녀왔거든요. 그게는 어떤 분을 기념하고 있느냐 하면은 1948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60년 이상이 되죠. 70년 전.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손 목사님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그 폭도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이유로 살해를 당했어요. 공산 폭도들에게 해서. 자, 이때에 이제 장례식을 지내는 때에 이제 애도하러 온 모든 분들에게 답사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답사가 내용이 9가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들 2명이 지금 살해당해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9가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 한 15년 전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9가지 감사가 적혀 있는 그 내용과 그 또 목사님의 사진이 같이 되어 있는 걸 제가 제 목양실에 가면은 지금도 다른 거는 별로 비치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진과 그 9가지 감사는 제가 늘 비치해 놓고 목양실 들락날락 하면서 그 9가지 감사를 또 보고 그 목사님 깔따망하게 나왔어요. 그 사진이 별로 키가 크시지 않는 것 같이 그런데 이렇게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인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지 않겠느냐.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 생활과 또 내 목회에도 감사함이 없으면은 내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더욱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상대하는 우리 직장도 아니잖아요. 월급 안 주면 오지 마.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감사가 없으면은 제대로 감당이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이 참 좋구나.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그것을 붙여놓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본받기를 원하고요. 그 9가지 감사를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에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와석종신, 이거는 뭐냐면 제명에 죽는 것을 가릅니다. 예수 믿고 제명에 죽는 것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하고,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하고,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아들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9가지 감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은 이 말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9가지 감사를 하고 그 감사 헌금을 낸 봉투가 아직도 있어요. 그 봉투에는 이렇게 했어요. 2 아들 순교를 감사하며 2 아들 순교를 감사하며 1만원 손양원. 당시 지금도 1만원 헌금을 좀 하기가 좀 가슴이 철렁하실 것 같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선 목사님의 월급은요, 지금부터 60년이 아니라 오래되죠. 60년 정도면. 월급이 80원이에요, 80원. 월급이 80원인데, 10,000원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죽인 사람이 청년인데, 폭도인데, 안재선입니다. 그래서 국군이 그 반란을 진압을 하고, 안재선이를 처형하려고 할 때에, 내가 내 아들 중인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내 양자 삼을 테니까 죽이지 마라. 그래서 그 아들을 이름을 데리고 와서 손재선이라는 이름을 개명시키고 목회자로 양육시키고 그리고 이 재선의 아들도 지금 현재 현직 목회자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응? 여러분, 이 사람 이해 가십니까? 솔직히 이해 안 가시잖아요. 네? 대부분 손양원 목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더욱이 감사라는 말이 여러분 소화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데 이해를 했어요. 사람이 행한 일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나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참 웃기는 소리 하네 이렇게 할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착한 일을 하긴 해서 예수를 4대 승인의 자리에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한번 감사합니다 해볼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속상하죠? 그 말 하니까. 네? 감사는 이 생각 차원의 문제입니다. 차원의 문제. 통상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무언가 내 손에 쥐어주는 것, 받는 것을 아는데 그게 감사를 하는 것이죠. 아이들도 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통상 어떤 차원이냐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냉수한 거리기라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감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치, 빼앗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요. 오늘날 별로 감사가 없어요. 많이. 왜냐하면요, 별로 내가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별로 받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별로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가지고 있다. 내가 한 달에 수고해가지고 수입을 얼마 들어오고, 내가 평생 모아가지고 돈이 얼마 되는 거, 그걸 절대로 감사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죽으라고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감사가 별로 없는 것이다. 준 것도 없고, 있는 거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별로 감사한 것이 없어요. 응?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얼굴이 우구지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별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 굳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처음에 들을 때마다 많이 굳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 좀 풀렸어요. 약간 5% 내지 10%. 100% 확 풀려야 되는데, 예? 이렇게 풀어주십시오. 긴장되게 좀 마사지해서 좀 풀어주십시오. 응? 왜냐면 풀만한 게 불만.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 많이 받아들고 많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부분만큼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깨닫는 지성, 그리고 감성적인 것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마음에서 우러나고 깨닫고 이게 진정한 감사죠. 여러분 다 부모에게 자식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아무리 연세가 많았지만은 그렇죠. 아닙니까? 언제 부모가 제일 고맙고 감사합니까? 지금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 감사하지 엉덩이 안 주면 아이들은 한이 냅니다. 줘야 됩니다. 다 올라가던 사람은 다 줘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돌락할 때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감사가 생겨났냐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봐서 좀 키워보면은 자기가 힘들면은 우리 부모 이랬구나 이렇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 최고 감사를 많이 하느냐? 부모에 대해서 일주일 짜고 언제예요? 부모가 돌아가 버려야 돼요. 부모가 딱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성과 감성이 정말로 우러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는 유대의 헬라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합니다. 지혜를 사랑해요. 소피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죠. 한 헬라 철학자가 오 신이여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데 철철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했더니 이 눈썹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이 눈썹이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비가 열로 빠지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너가 이거 아느냐? 그러냐고. 또, 오, 신이요,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했더니 이 콧구멍이 말이야, 이렇게, 울로 뚫고 놓고 앉고 말이야. 이렇게 안으로 뚫고 나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 사람은 깨달아서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자기들이 사물의 이치를 잘 깨닫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네.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사물의 이치를 이렇게 잘 아는 것이야. 여러분 다시 손 목사님으로 돌아가서 제 아무리 성자로 존경받는 사람이지만은 자식의 목숨을 앗아간 자를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만 좀 떼먹고 가도 여러분 갈기 뭐 그런데요. 당시에 그 손 목사님을 지켜봤던 선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재선이가 그 독도죠. 재선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 그 목사님이 돌멩이를 삼키는 것처럼 마음이 참 괴로웠다 그랬어요. 그러나 재선이 앞에서는 언제든지 부연한 태도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안 그런 태도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내 실수를 나는 용서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는데 내가 나한테 더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분은 받은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용서와 감사가 아니죠. 그렇죠? 뭡니까? 받은 것에 대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를 정말로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재선이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나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아들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가고 나면요, 사는 게 제일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이 감사를 참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자, 오늘 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돌아가면은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예, 하나님 은혜로 평생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됐어요. 얼마나 귀한 걸 얻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우스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제우스 신과 그 아들 헤르메스,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걷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를 잡고 꽃다발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하러 막 달려온 거 아닙니까? 내용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 아닙니다. 당신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경배드릴 분은 이런 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천지를 만들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경배를 받고 정말로 감사를 받을 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하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이 그 만들어진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죠, 게놈. 그래서 2000년도에 2월 달에 그때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이거는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받은 것 같은 정말로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도를 만드니까 우리 인간은 30의 그런 어떤 조직으로 유닛 그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지도를 다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창조 설계대로 인간이 읽었다는 거. 야, 대단한 발견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발견은 이런 사람을 만드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지도 하나,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다, 이거 지도 하나 겨우 만들어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대단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천지와 그 가운데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아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는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계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시죠. 이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 계시는데 이걸 부인하고, 이걸 믿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삶이.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소개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살아갈 양식을 주신 분이시다. 이 추수감사절에게. 여기 보니까, 옛날에는 세종대왕도 못 먹은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있어요. 그죠? 세종대왕도 못 먹었어요. 지금 우리는 먹죠. 우리 왕보다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가을에 맛있는 가시를 드셨죠? 제가 보면 어떤 사람 대봉감 이게 호시감 이거 다 집에 한 박스 놔뒀다가 내먹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또 햅쌀밥 해먹었죠? 햅쌀. 여러분 드실 때 기분 나쁘죠, 그거?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드십니까? 그저 그 먹는 게만 그 좋아가지고 그죠?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까? 예?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다 같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길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늘로 비를 내리고 길시기를 줘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을 만족하게 했다. 그러지. 아멘. 응? 사람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응? 여러분 우리 지구를 보십시다. 지구가 신통방통한 거 아니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너무너무 넓어요. 근데 조그만 지구. 근데 우리는 엄청나죠, 이 지구가요. 이 지구가 이 365일을 돈다는 거예요. 365일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태양을 주위로 해서 돈다는 거 아니에요. 시속 10만 킬로미터. 근데 이게 지금 며칠 년, 몇만 년 가도 어떡해요? 저게 파업해가지고 운전수가 파업한 적이 있어요? 운행 제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어디 누가 잘못 운전해가 충돌했다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KTX를 계속 쓰고 계속 사고 나고 300km 가는데 그렇게 힘듭니다. KTX보다 어떻게 300배나 이상 빨리 돌아도 아무 사고 없어요. 여러분 이 태양도 돕니다. 태양도 은하계 중심으로 축을 해서 이게 공전하고 있는데 공전 주기가 얼마냐면요 2년도 아니고 2만 년도 아니고 2억 년이에요. 2억 년. 자, 여러분 시기 보십시오. 초침 또 분침 시침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 응? 그렇게 지구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지구, 태양, 우주. 응? 그 지구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23.5도.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고, 만약 지구가 기울지 않고 딱 서 있으면은, 막 뜨거운 데는 뜨겁고, 막 얼어붙은 데는 얼어붙고, 막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것도 지구는 어떻게 해요? 대기층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별똥별들이 날아다니는데 그걸 대기권 들고 다 차버리든지, 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적외선 등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에 있는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지 못하게 하고, 얼른도 가면 어떡해요? 딱, 거기서 적외선이 딱 머물러가 다시 뒤로 내려오게 하고, 자가 발전하게 다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얼마나 신기하고 방통합니까? 예? 거기에 이 약간 온도 조금 올라가면은, 여러분 언제 이렇게 두꺼운 잠바를 다 입고 오셨어요? 얼마 전에 보자. 난능이고 덥다고 그렇다만 이렇게 약한 인생, 하나님 보여주신 때문에 사실 줄로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참 귀한 인생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요 너무나 귀해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100년 전에 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조선시대, 조선시대 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100년 후에 태어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응?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것도 정말 신기해요. 응? 여러분, 재수 없어서 태어나고 실수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요, 하나님 앞에 딱 주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창조되고 태어났다 할 때에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남자 여자가 잘못 만나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수해서 태어났다고 하면 진짜 가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해서 태어난 사람 혹시 들은 사람? 응? 인생 이 탄생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극동방송에서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한번 읽어야 될 거예요.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부탄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리고 생명의 기운은 무엇인가? 오늘은 인체 창조의 섭리 중 첫 번째로 탄생의 신비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생명의 탄생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쌍의 부부를 통하여 남자에게서 나온 정자 하나가 여자의 몸에 있는 하나의 난자와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자의 경우에는 대개 한 번의 사정에 3억 마리의 정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난자의 경우는 평생 200만 개가 만들어지는데 남자가 1년에 만들어내는 300억 마리의 정자 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정자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로빈 베이커와 마크 벨리 박사는 정자들이 고도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얼기석히 엉겨 여성의 난자에게까지 이르르는 난자의 주변에 장벽을 만들고 또 선택되지 못한 정자의 침입을 막으며 그리고 정자의 머리 부분에 효수를 발사하여 난자의 벽을 뚫기 위하여 많은 수의 정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정자가 한 난자와 만나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머지는 어떻게 엑스트라로 막 수억의 정자들이 같이 출동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탄생하는 데는 수백 대 1 또는 수조 대 1의 경쟁을 뚫고 세상에 나왔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다고 하면은 생명 경시 풍조한 그런 낙태나 살인 또는 강도나 강간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정말로 생명의 존중함을 이렇게 해서 생명의 존중함을 안다면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 지구촌 안에 70억이라는 인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람들이 욕심하고 사고 찢고 뽑고 해서 못 먹는 것이지 에너지 나오죠. 먹을 것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아멘. 여러분 집에 옷이 몇 벌씩 있어요. 입어도 옷 입을 거 없다 그러죠. 오늘 입을 거 없다 하고 그러고 왔죠. 냉장고 넣어서 꽉꽉 찼는데 또 뭐라 그래요? 먹을 거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먹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 일일까 보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할 자가 된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과일 한 상자를 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과일 한 박스 중에서 매일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먹어요. 오늘도 제일 좋은 거, 오늘 제일 좋은 거. 그래서 과일 한 박스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언제나 제일 나쁜 거 골라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거지, 이런 거 빨리부터 먹어야 된다고. 날 먹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맨날 좋은 거 먹고요. 한 사람은 맨날 나쁜 거 먹어요. 근데 맨날 나쁜 것만 골라서 먹어야 되니까.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요, 맨날 감사하면서 살아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 보십시오. 맨날 불평하고 살죠. 불평한 거면 골라 먹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면 찾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감사 9가지 감사를 붙여놓고 있다 그랬죠. 제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전 죽을 거기 때문에 감사를 찾는 겁니다. 미국의 신대륙의 발견한 갔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100여 명이 타고 가다가 4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인디언들과 참 어려운 그런 생존 경쟁이었어요. 한 해 가까스로 농사를 겨우 했는데
그 농사 거둔 걸, 그 악정 속에서 조금 거둔 걸 가지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것이 지금 미국 대대적으로 추수감사절 즐기죠. 11월 셋째 주. 휴가 가고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서 11월 셋째 주에 감사절 유래가 그렇게 시작돼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약시대 77절이라는 그런 감사절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감사절이에요. 미국이 감사하니까 미국은 대박이 터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됐죠. 그때부터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을 꾸고 가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요새도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많이 가서 30년 전에 장도환 장조장씨 부부가 장지숙 부부가 저 명동에서 한 평짜리 커피숍을 하다가 무일폰으로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을 타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30년 만에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됐냐면은 36억 달러, 우리나라로 약 4조 몇천억이 돼요. 그래서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미국 400대 부자 가운데 들어갔는데 88위에 미국에서 재산 많이 가지는 거. 한국 사람이 88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난 포스트 코리아에서 조사했을 때 지난 4월 달에 한국 40대 부자 20대에 보니까 이분이 4위. 근데 1위 누굽니까? 1위? 예? 1위 이갈로갈로, 2 정갈로갈로, 3 정갈로갈로. 이 사람들은 2세입니다. 2세. 자기 아버지가 잘해가지고 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 4위 본다. 이 부부가 포에버 21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2개 명동하고 신사동에 있을 겁니다. 중저가. 전 세계적으로 480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 3만 4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그래요. 올 매출 예상은 35억 달러. 저도 미국에 가서 우리 딸이 여기 한국 사람이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보니까 전부 다 외국 직원들이 전부 다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요. 근데 거기 온 다른 백화점들은 많이 비어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뻑뻑뻑뻑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포에버 21 노란 봉투 쇼핑백에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항상 적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시니 누구니 이들을 민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만천에 공개하는 셈이 되죠. 그런 이런 말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며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회사 생활, 가족 생활, 신앙을 충실할 수 있었고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태어났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믿음을 갖기 전의 삶과 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롤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이가 뭘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된 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자들에게 이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와라 그랬어요. 그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누구보다 그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임박에서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헛되니 모든 걸 헛되다 했습니다. 카타페도 그랬습니다. 지금 카타페 둘째 아들이 체포됐대요. 제2인자. 헛되고 다 할 거예요. 무엇을 향해 살았기에 그는 헛되다고 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 앞에 두고 자신에게 정말로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다 할 대상이 있느냐는 것이죠. 자기에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것이죠. 여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되어보십시오. 정말로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가 힘듭니까? 고생하네요.
감사를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고, 감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이 언짢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나한테 와야지 감사. 이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비극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불행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내 부모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감사를 해보십시오. 대통령에게 좀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경배하고, 감사로 은혜를 나누십시오. 이 교회는 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불만하게 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이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이.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삶을 책임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인생을 해피하게 감사하며 오늘 얼굴을 활짝 피고 오늘 설교 끝나니까 한 30% 펴줬습니다. 100% 다 펴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